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빠르죠.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의 결심과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내가 올해는 정말 몸무게를 몇 킬로까지 줄여보리라, 내가 한번 운동을 제대로 시작해 보리라, 나도 한번 취미생활을 해보리라, 개인적인 또 목표를 세우신 분들 계실 것이고, 영적으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통독에 성공하리라, 올해 신앙서적 내가 30권 정도 읽어보리라, 아마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결심이 무엇인지, 이루어가는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어거스틴이 존재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기대를 두 글자로 말한다면 열매입니다. 새해를 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뭐뭐다, 에고에임이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심은 하나님은 소유자가 되기도 하시고 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일하고 계심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무익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대상이 되었고 구원의 물결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 지기가 실한 가지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해 주듯이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답을 주는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인데,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무익한 가지가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열매 맺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임을 6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7절에서 강조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첫째 메시지도 함께 우리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 되는 이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 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하다란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이 거하란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신 이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없습니다. 또한 5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본성은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고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무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록 약하고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은혜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거만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6절 다시 보시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버려지는 존재, 말라버린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존재,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라버린 가지,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의 가지를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6절 마지막 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 사귐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예수님과 영적 사귐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인생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가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기를 싫어하고 떨어져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어 말라버리며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영적 사귐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어떤 생명과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져가는 죽은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와 예배 준비를 마치면 토요일 오후에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한 3년 정도 지금 저희 거실에서 기르는 화초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 토요일날 오후에 이 화초들 물 주는 일이 제 담당인데, 얘네들이 이제 습관이 됐는지 토요일 한 2시쯤만 되면 저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초를 다 옮겨서 베란다 옮겨서 물을 흠뻑 주는데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말라버린 그 가지들, 이파리들을 제거하는 일을 꼭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말라버린 가지를 제거하다가 뭔가를 봤어요. 뭔가 봤더니 단절되어 있어요. 가지가 말라버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뿌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영이 주님과 사귐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단절되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라버린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주님과 사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고. 내게 붙어 있어야 네가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은 새벽에 깨자마자 기도하는 제목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특별히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제가 새벽에 깨자마자 기도드리는 첫 번째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기도가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을 텐데 7절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왔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사귐의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기도가 필요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정작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제 목회 철학이 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해석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있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뭐냐?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살펴보면 모두 작은 자들로 시작됩니다. 모세 도망자 출신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노예 출신입니다. 다윗 양치는 목동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에 불과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에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모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야 됐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됐을 때, 아이성을 다시 정복해야 됐을 때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의 지단을 쌓았던 사람이었음을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될 그날, 그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베드로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사도행전 9장 40절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 죽은 다윗아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적의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통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본문 돌아오셔서 7절 말씀에 표시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으로 도우시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의 중보자가 계심을 로마서 8장 34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다음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계신데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기도가 따라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룩한 도구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한 자를 도우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귀한 열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나누고 설교 마칩니다. 시작.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계명을 지키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라 말씀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9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10절 말씀에서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롤 모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 같이 주님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계명입니다.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에 대한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진정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을 시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서로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인 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올한해 살아가실 때 삶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열심히 있어야 됨을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바로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 가족을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을 열심을 다해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기도로 도우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